여러분, 그 손아귀 힘이 굉장히 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아귀 힘이 이 센 거를 어떻게 자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오렌지를 손으로 짜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감히 그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렌지를 이렇게 짜가지고 컵에다가 더 많은 오렌지를 짜내는 사람이 1등을 먹는 거예요. 상금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대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 사람의 힘을 비길 사람들이 없었죠.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1등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자가 이 오렌지 짜는 대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이 손아귀 힘이 센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렌지를 다 짜고 나서 이렇게 남은 오렌지를 봤는데 진짜 오렌지가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짜봤는데 진짜 얼마나 꽉 짰는지 진짜 오렌지가 껍질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자가 즉흥적으로 거의 모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기 오신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1등을 먹었는데 이 짜낸 오렌지를 가지고 오렌지를 3방울 이상 짜내는 사람에게는 상금 10,000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저 정도야, 3방울 정도야 해서 와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얼마나 오렌지를 꽉 짜놨는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해보고 두 사람도 해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등치도 후리하고 양복을 입고 머리는 가르마를 팔대이 가르마를 탁 탄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선생님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그 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렌지를 딱 잡아가지고 힘을 딱 주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비정 마른 사람이 어떻게 오렌지를 짜낼 수 있지? 근데 힘을 그 다음부터 기압을 딱 주고 얍 하고 짜는데 3방울, 그러더니 4방울, 5방울, 6방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조그만한 사람에게 저렇게 피쩍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괴력이 저렇게 나올까 하면서 다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상금도 받게 됐어요. 사회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 IRS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만큼 IRS 직원들은 세금을 짜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세금이죠. 근데 이 세금의 문제가 비단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이 세금에 관계된 내용들이 몇 가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해서 말씀한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세금에 관한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달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캐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준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설교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습이 마치 어떤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과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서 타주에 가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어서 새를 걷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때려가지고 능욕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죠. 나중에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자식을 보냈는데 그 자식은 상속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여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야, 우리가 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린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분을 내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세금을 가지고 곤란에 빠뜨려서, 우리가 직접 못 죽이니까 바로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면, 그 당시 그 헤롯 땅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땅. 헤롯 땅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주 로마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할 때, 칼로나이즈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땅은 마치 친일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땅과 손을 잡습니다. 왜 손을 잡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논쟁이 뭐였냐면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 전 세계를 막 이제 지배해 가면서, 유럽 전 지역을 다 지배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지배한 나라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이 너무너무 무겁게 부과가 된 거예요. 그 통계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부과했냐면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분노가 더 심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자기 민족의 주인 행세를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인이요, 자기들의 주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당히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은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논쟁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땅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도 받고, 그 다음 또 자기들 수입도 올라가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헤롯 땅을 싫어하고 세금을 갖다가 내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머리를 돌려서 이걸 예수님에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세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데,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헤롯 땅들이 그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 헤롯 땅이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법정에 넘겨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세금을 반발하는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계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해 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아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멘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꽉 잡아 가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노우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바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한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늘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딱 묶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데나리온 그림인데요, 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건 실제 로마의 데나리온입니다. 고고학에서 발견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은요 은전인데,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하루 노동의 대가죠.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일하면 얼마 법니까 보통? 노동자들이? 한 100불 정도 잡읍시다. 100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시저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돼 있죠. 그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동전에는 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앞면에는요, 동전의 앞면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루스 가이사 아구스투스. 발음도 좋은데 제가 한국말로, 이 말은 아우구스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요 폰티파스 막시무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귀가 지금도 써 있는 동전을 우리가 만약에 접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을 만지는 것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환전상이 있었잖아요. 그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환전상에 그 성전에다가 드리는 그 세금을 이 돈으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두로 지방에 이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그리고 이 글귀가 없는 걸 갖다가 세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계략을 한 방에 그냥 눌러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자, 이 동전의 얼굴에 누가 새겨져 있죠,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동전은 누구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만들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고 이 얼굴에 가이사의 얼굴이니까 너희들은 이 돈을 갖다가 가이사에게 어떻게 해라? 갖다 바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세금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세상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세금의 의무를 거역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정부를 부정하거나 이 세상의 그 정부를 갖다가 무조건 때려 엎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긍정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7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 또 비록 불만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내야 될 세금은 합당하게 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그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을 니네들이 너무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건 이제 이해가 간다고 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이거는 헌금이다, 11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헌금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세금 문제를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진지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공기도 하나님의 것. 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노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공장에서 남의 거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액센트를 줘서 불러도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시간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 마귀, 사탄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완전하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어떠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그 인간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 되었던 우리 인간들, 어쩌면 이제는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누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눈을 바짝 뜨고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다 손을 한번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나이가 그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거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성경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값으로 우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오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우리 박경옥 집사님 댁에 지난주에 신방 가가지고요, 이 말씀 나눴는데 외우셨어요?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걸 포커스를 맞췄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떨리고 놀라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구 것이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와요. 그럼 화나요, 안 나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한 거야? 힘이 없지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누구 것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으니까 그건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목사님, 전 주름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회복된 주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새겨져 있는가? 목사님, 전 도저히 안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 오니까 이상한 거 다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이 말씀을 좀 읽고 조금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배운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생긴 건 보니까 영 못생겼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와, 참 저분 존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자꾸 남들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박 집사는 밖에서 문제, 이 집사는 이간질해서 문제, 맨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분들 계시면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주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깊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리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우리,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야, 이 동전 봐라, 이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 니들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에서 그들의 그 모든 도전을 아주 정확하게 물리치시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남은 삶의 모습은 이제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될 자격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 구별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나를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형상을 내 영에, 내 삶에 새겨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 남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주님께 드리냐고. 이러다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다 보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쫄딱 망할 것 같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성공한다. 더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그 칙필레 사장입니다. 칙필레 사장. 이 칙필레가요, 지금 미국의 47개 주에 22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다음에 칙필레로 3대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가보셨어요? 칙필레? 네, 가서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 광고 받고, 뭐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회사를 1946년, 1946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문을 안 열었어요. 주일날 closed. 왜 주일날 문을 닫았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는 손해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런 어떤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시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칙필레 여기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매출이 얼마냐? 9조 6천억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미국 분들은 제가 맞나 모르겠어요. 90억 달러. 그러니까 9 빌리언. 이만큼의 돈을 벌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장이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일에 문을 지금까지 닫아왔는데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전이 어렵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걸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어요.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걸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주일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칙필레 그 스피릿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요 이 기업을 돈 벌기 위해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요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종업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정말 크리스찬 스피릿 가지고 대하는데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법화됐잖아요. 근데 이 칙필레에서 이 회장이 동성애를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뭐 동성애자를 손님으로 안 받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칙필레가 동성애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이 칙필레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게를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문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회사에게 매출을 그때 계기로 12%, 12%를 매출을 올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회장님은요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그 패션시티 교회에서 계속해서 출석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트럼펫 연주를 매주마다 안 빠지고 그렇게 하고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이 사람은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23살 때 글씨가 좀 작죠. 횟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우리 요엘 형제가 23살인가? 좀 더 먹었나요? 동안이라서. 횟집을 시작했는데 어달이라고 하는 횟집을 시작을 했는데 27살 때 매출이 26억
그러니까 2.6 밀리언이죠. 그리고 31세는 100억을, 그러니까는 뭐예요? 10 밀리언이죠. 그리고 33세는 200억, 그래서 20 밀리언. 그렇게 해서 매출을 이렇게 얻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와 누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요, 완전히 그 믿음으로 기업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매출의 1%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남는 돈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전액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밸런스를 뭐로 만든다? 제로로 만든다.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는다. 이거 여러분 식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문 닫는데, 문제는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그러니까 연어, 회죠, 스시, 자판기를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자판기를 통해서 그 연어도 먹고, 그 다음 또 물도 마시고, 이게 제가 사진을 일단 하나 보여줄 텐데, 그렇게 그 자판기에서는 영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이 나오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이러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사진이에요. 한국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연어로만, 그리고 저 위에 사진이 좀 흐리지만 왼쪽 위에 Only Jesus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경영을 하는데, 뭐 기독교 여행에서 장사나 보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3가지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 신효철의 주님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신효철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오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근데 저를 좀 주목하게 만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 신효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 신효철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 비즈니스는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죠. 직장 생활은 우린 믿음 못 지켜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람들처럼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교회에서만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주님은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 가정에서도 나의 주인은 누구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하나님.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업과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연세 살아보신 분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느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맡겨지실 때 주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즈니스 하는 사람 2사람만 얘기했지만, 제가 이 2사람을 얘기하는 건 돈 많이 번다, 여러분도 좀 본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비즈니스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속 몰라요. 우리 지금 비즈니스 얼마나 힘든데. 거짓말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분처럼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3가지는 복잡하니까 외우기 힘들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건 좀 별로 강도가 약한 것 같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기억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잘 말 못하시는 분들, 근데 되게 서먹서먹하죠. 저도 제 이름 말하니까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달달달 떨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돈 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막 아이 너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권총 사다가 막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좀 속썩인다고 막 죽어야 되네 살아야 되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 누가 남 좀 손가락질 좀 했어요. 아유 저 집사 영 아니야. 내 귀에 들려왔어. 막 피가 거꾸로 돌아요. 찾아가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죄송한데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갖고 깜짝도 안 해요. 에휴 짓거려 봐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서 손대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이건 가이사에게 돌려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3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드립니다. 눈만 뜨자마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통해 다시 우리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거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저희들의 남은 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